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트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날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든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하느님 나라는 믿음이라는 밭에 뿌려지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점점 커져가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하느님 나라가 그 믿음의 밭에서 자라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커져가고 또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끊임없이 잘 따라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결실을 맺게 되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밭에서 자라나서 내가 세상 마지막 날 그분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첫 번째로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때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 믿음의 밭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나라의 씨앗은 여러분들 믿음의 밭 안에 여러분들 각자가 마련한 그 밭 안에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그 하느님의 나라가 잊혀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커져가고 또 나의 삶 안에서 어떻게 오묘하게 섭리로 인도하는지 내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담고 있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세례 때 우리 믿음의 밭 안에 심어 놓으신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결실을 맺게 되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바로 겨자씨의 비유죠.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자, 미약해 보이지만 그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면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새들 보면 여러분들 독수리도 있고 또 뭐도 있나요? 까마귀, 비둘기 여러 새도 있죠. 참새, 크고 작고 예쁘고 그 예쁘지 않건 그 모든 새들이 그 겨자씨 나무에 품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새들이 그 겨자나무 위에 날라와서 앉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새들이 날아가서 겨자나무에 폭삭 이렇게 앉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고 커지게 되며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의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초대받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보통 인내를 하게 되십니까? 언제 참으세요? 언제 막 견뎌냅니까? 정말로 소중한 걸 얻기 위할 때,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죠. 그죠?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막 놀고 싶어도 시험을 잘 보게 되면은 그 시험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놀고 참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직장 다녀서 힘들고 어렵고 그거 확 때려치고 싶지만 왜 인내하세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그런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죠? 내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인내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 인내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신앙인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바로 냉담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나 기분 나빠서 성당 안 다녀. 저 신부님 갈 때까지 성당 안 나와. 저 자매 교종 옮길 때까지 죽어도 안 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초대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소중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 다 초대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줄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좀 인내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좀 더 참아보고 견디고 어려우면 주님께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신앙인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겁니다. 오늘 숙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속 터질 때마다 성경을 그으시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누구 만나서 그냥 속상한 일 있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해보시고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속상할 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힘으로 오늘 하루 인내하고 또 견디고 하느님 나라를 잘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아멘.